우리 사랑하는 행복동산 송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뭐 맑고 깨끗한 가을입니다. 하늘도 높고 푸릅니다.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맑고 깨끗하고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형통하게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좀 울컥하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일부 예배 드릴 때 마지막 찬양을 이 찬송을 했습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이 찬송하는데 얼마나 울컥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찬양을 인도하는, 일부 찬양단 인도하는 우리 장정근 집사님이 그 공장 사업장이 저 땅끝 마을 해남에 있어요. 벌교 그 밑에. 제가 한번 신방을 갔다 왔는데, 야, 이거 1년에 한 번 가기도 쉽지 않은 건데. 이걸 찬양하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매주 일과가 끝나면 그 해남에서 여기 와서 토요일 날 와서 다 세팅을 해놓고 주일날 찬양을 하는데, 정말 이런 분이 그 눈물과 기도로 이렇게 생명을 다해서 봉사하는 것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구나. 얼마나 마음이 울컥하고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가을에는 나를 비우고 주님으로 우리를, 내 생각을 비우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는 그런 복된 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미국 메이저리그 가을 야구가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선수들이 있는 팀이 다 탈락을 해버렸어. 지금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끝난 거나 마찬가지야. 관심이 별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구가 재밌는 것은 우리 류현진 선수가 있는 LA 다저스 이 팀은 정규 리그에서는 압도적으로 1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 가을 야구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압도적으로 1등한 팀이 일찍 끝나버렸어. 그리고 그 또 마지막 경기가 LA 다저스의 최고의 에이스입니다. 아주 전무후무한 커셔가 7회까지 3대1로 이기고 있었고 7회 말에 딱 나와서 한 선수를 이렇게 잘 처리를 해서 7회가 넘어갔습니다. 8회 시작이죠. 그럼 8회 9회 두 번 남았는데 이 믿었던 커셔가 첫 번째 선수에게 홈런을 맞아버렸네. 제가 그거 보니까 공은 잘 던졌는데 낮게 오는 걸 막 쳐서 홈런을 날려버렸어. 졸지에 3대2가 돼버렸어. 그 다음 선수가 또 나왔어. 또 연타석 홈런을 또 맞아버렸어. 그러니까 분위기가 확 가버리고, 저는 그 선수가 고개를 푹 숙이고 주저앉는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 선수 생명이 끝날까? 저는 또 내년에 잘하리라 여겨져요. 여러분, 또 이 야구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홈런이에요. 홈런. 막 담장을 넘기는 것 멋있잖아요. 그런데 이 홈런 선수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홈런이라는 거는 힘을 세게 넣어서 빡 때리니까 맞으면 홈런인데 안 맞으면 삼진 아웃. 그러니까 홈런 선수일수록 삼진 아웃도 많이 나갑니다. 이게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큰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팍 이겼잖아요.
그 다음에 조그마한 두 번째 아이성에서 어떻게 졌잖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인생에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평생에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떨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것, 반전하는 것,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오늘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온전하게 승승장구만 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다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첫 번째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한번 실패했다고, 우리가 한번 넘어졌다고, 우리가 한번 쓰러졌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일어서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쓰러졌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안 버려요. 안 버려. 대신 사단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우리 가운데 와서 가지고 막 좌절감, 실망감, 포기하라고 우리에게 속삭거리고 있어요. 야, 너 같은 인간은 안 돼. 하나님 되줄 수 없어. 너 벌써 몇 번째야. 너 소망이 없어. 너 같은 인간을 누가 좋아하겠어? 네가 크리스찬이야? 네가 믿음의 사람이야? 그러면서 사단은 우리를 교활한 모습으로 못 일어나도록 속삭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실패해도 실수해도 넘어져도 범죄해도 부끄러운 모습이나 누구 앞에 설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주님 앞에 나가서 자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실패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흠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은 의인은 못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패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패한 가운데 넘어졌고 죄진 가운데 넘어졌고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 일어서지 못하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잠언 24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 때라도 다시 일어난다. 이게 의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실패를 아십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에요. 모세도 다윗도 베드로도 다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뎌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있다가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잖아요. 넘어졌잖아요. 실패했잖아요. 그래도 그는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붙듭니다.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또 묵묵히 나갈 때 마침내 그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허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끝까지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모세 실패를 통해서 겸손을 배웠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연약할수록 하나님이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은 모세는 주머니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성품이 온유해서 그렇습니까? 모세는 다혈질이에요. 그가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자기 민족들끼리 그 종살이 와가지고 거기 와서 힘을 합해가지고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그 말리다가 한 사람을 쳐서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애굽 사람이
자기 백성을 치는 것을 보고 그걸 참지 못하고 죽입니다. 살인자입니다. 그 뒤에 나중에 자기 백성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또 말렸더니 그 백성 중에 하나 모세가 사람 죽였다는 것을 찔러가지고 큰 고생을 했지만 그래서 모세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피난 다니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그의 인생 80에 아무것도 없고 지팡이 하나 있을 때 하나님 그를 다시 부릅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는 실패해. 나는 인생입니다. 그런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은 위대한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역사로 끌고 갔던 것이에요. 베드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찬을 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나를 다 배반할 거야. 다 도망갈 거야. 다른 제자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또 잘난 척 하잖아요. 딱 아니 선생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주님, 이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지켰겠습니다. 큰 소리 쳤어요. 그러다 진짜 주님이 십자가에 갈 때 어떻게 해요? 3번 부인하는 거예요. 3번. 나는 아니야. 나는 몰라. 3번 부인하다가 닭이 울 때 깨닫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대로 베드로는 매우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묵묵히 충성하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됩니다. 넘어진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실패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했을 때 실패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에서 비참한 패전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서 옷을 찢고 뒷걸을 무릅쓰고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패전의 원인인 범인을 찾아내고 아간을 제거합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이 없어요. 다 자기는 깨끗해요. 자기는 잘났어요. 그래서 심판합니다. 판단합니다. 언제부턴가 주님의 생각은 없고 주님의 말씀은 없고 주님의 뜻은 없고 내 판단에 내 생각에 나는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1장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 이 말씀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깨끗한 척하는 것이, 나는 잘난 척하는 것이, 나는 흠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는 죄가 없다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다? 그거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이라고 요한 1서 1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올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다시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다시 용기를 주십니다. 시편 37편 24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드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자녀라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도 우리가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해도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주저앉지 마십시오.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내 손을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계신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야 하는 것, 한 번의 실패가 끝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 그러게 우리는 일어나야 되고 또 주께로 가까이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실패한 것도, 하나님 우리가 부끄러운 것도,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것도, 하나님 우리가 넘어져서 눈물로 탄식하고 있는 그것도 결국은 다 합력해서 교만한 자는 겸손하게 만들고
잘난 척하는 사람은 엎드리게 만들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게 한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살아갈 때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 엎드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서시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신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보고 그 손 붙들고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줘서 한 방에 문제를 해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기적을 베풀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분은 나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다, 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 그래서 그 기적만을 바라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그리고 먼저 가라, 매복하고 있어라, 작전 지시를 이렇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성이 비록 적은 성이지만 전 군대를 다 동원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이성의 전투에 승리를 약속하셨지만 기적을 베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온몸으로 부딪혀서 세우게 한 거예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때에 기적을 행하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하신다. 그리고 우리 삶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이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긴다, 하나님이 이번에 만점 받게 해줄 거야, 주여 이러고 있으면 만점이 옵니까? 그런 것을 우리는 기복신앙이다, 게으름이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행복의상 성폭에 처음 부임했을 때 그때 교인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가을에 심야기도 시간에 3주 동안 은사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방언도 터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막 치유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막 교인들이 흥분합니다. 막 너무너무 신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그것만 찾는 거예요. 너무 기적만 찾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이게 또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고 제가 3주만 하고 안 했습니다. 올 가을에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다시 한번 해볼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방법으로, 일반적인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만큼 오늘 내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살고 부지런하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라, 때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시기도 하지만은 보통 때에는, 정상적인 삶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힘써서 그때 주어지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사랑하는 행복동화성 송복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 매일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 중요한 교훈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성령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것이 구호가 아니라 삶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공격하러 처음 나갔을 때 실패를, 그때에 하나님이 이제 가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지시가 없어요. 그들은 이 아이성은 뭐 조그마한 성이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볼 것도 없어, 뭐 이거 가지고 기도해, 그리고 자기들끼리 나갔다가 코피 터졌잖아요. 우리 믿음 생활도 여리고성과 같이 큰 문제가 있을 때는 막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일상적인 것, 적은 문제는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왜 우리의 신앙이 넘어졌다 일어섰다 자꾸 반복을 하냐 그러면 진짜 큰 문제가 있을 때, 큰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 주여 기도해서 그걸 응답을 받는데 사소한 것, 적은 것이라 생각을 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나갔다가 쓰러지는 것,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여러분 가끔 만나면 할 말이 없어요. 매일 만나는 사람은 별것도 아닌데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그걸 뭐라 그러냐면 미주알 고주알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밀한 사람은,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은 큰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미주알 고주알 미주알 고주알 시작.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래야 영이 살아나고 그 삶이 윤택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전쟁은 기도옷이 뛰어들었을 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격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을 때, 자기들의 판단으로 나갔을 때, 자기 생각으로 나갔을 때, 자기 주관으로 나갔을 때 실패했다는 것, 우리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 중에 중대한 일은 앞에 두고 기도하는데 보통은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아요. 또 우리 약점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고 좀 끝나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되는데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 나가버려.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연약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구체적인 이런 지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이런 인도 받습니까? 다윗은 시편 16편에 보면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교훈하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시편 16편에서 고백하고 있거든요. 매일 밤마다. 우리는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결국 예배를 통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요할수록, 힘들수록, 시험에 빠졌을수록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서 듣습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한 주일에 한 번만으로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함을 사모할수록, 주님의 말씀을 사모할수록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우리가 이런 예배를 사모함,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함이 없이 영적 기갈에 빠져있는 상태가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가 안 돼요. 말씀을 들어야 할 때, 말씀이 필요할 때, 은혜가 필요할 때, 그 갈급할 때는 이상하게 예배의 자리는 떠나갑니다. 은혜의 자리는 피해갑니다. 자기 판단으로. 이게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깊은 수렁에 빠진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으면 우리 있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지금 예배가 필요하고 지금 은혜가 필요하고 지금 기도가 필요한데 그걸 또 피해서 다닌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인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부끄럽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는 내가 항종직이고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까지 가리라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막 하고 있지만 어쩌면 진짜 기도해야 되고 어쩌면 하나님을 엎드려야 될 사람들은 지금 넉다운이 돼가지고 기도를 고사하고 예배도 제대로 못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교회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해가지고 올여름에 오신 어르신이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매일 출근해서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저분의 기도의 제목이 뭔지 아는데 좀 응답해 주세요. 저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래,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한다고 잘났다고 직분가 됐다고 폼 잡는 사람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으켜서 그래, 다 쓰러졌을 때, 다 기도를 포기할 때 이런 처음 믿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전쟁에 뛰어들었을 때 패배했습니다. 그때는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생각에는 자기 뜻은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판단을 내세우고 자기 생각을 많이 내세울 때가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입니까? 그때 실패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내 판단이 이래서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께 묻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했을 때 그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승리하는 것, 오늘 이 본문 8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니라. 지금까지 경험으로 행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판단으로 자기 의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이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는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전쟁 이야기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특별히 구약 성경 전쟁 이야기 읽다가 이 말씀 나오면 이거 무조건 이기는 거야. 오늘 본문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아이, 왕, 그 성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영적 전투 이야기가 나올 때 하나님이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그러면 볼 것도 없이 무조건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적용을 시켜야 돼요. 적용을.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너희 가운데 그 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육신으로 튀어나와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힘든 가운데서 어떤 상황에 주여, 주님이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살아있는 교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 부끄러운 간증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래봬도 운전면허 시험을 5번 떨어지고 6번째 합격한 사람이에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 저만큼 많이 떨어진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필기시험 하는 거 한 번도 책도 안 보고 공부도 안 하고 한 번에 합격했어요. 그런데 실제 운전대를 붙들고 하는 것 5번 떨어지고 6번 합격했는데 5번 떨어지니까 집에 가니까 사람 취급도 안 하더라고. 또 떨어졌어? 이야, 제가 운전에 대한 기질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저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시험 못 치는 것도 뭐 공부 안 하고 상식적으로 한 번에 합격을 했는데 운전하는 거야. 뭐 차 만들어 놓고 이거 어떻게 굴러가는 건지 뭐 이렇게 그 방법 가르쳐 주는 거 뭐 잠깐 설명을 들으면 되겠지 쉽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면 떨어지네.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면 교만해서 떨어진 거지. 교만해서. 물론 제가 그때 영락교에서 전임 전도사로 있으면서 제가 담당한 교구가 4,000세단이 되니까 얼마나 바빴겠어요. 어떤 날 뭐 시험 쉬는 날 장례식 나오면 못 가기도 하고 또 연습도 안 하고 허겁지겁 가서 하니까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여러분 떨어지는 것도 습관 되더라니까. 아, 그게 안 좋은 습관이에요. 그런데 6번째 갈 때는요 어떻게 했냐 그러면 그
제가 학원을 간 것이 아니라 운전 시험장 앞에 가면 이 큰 나다지 같은데 줄을 그어놓고 거기서 30분에 얼마를 받고 이렇게 연습을 시켜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도 몇 번 떨어졌지. 근데 그날은 그 운전 연습 그 시험 보기 전에 한 30분 운전하는 그때 다 운전대를 잡는데 나도 모르게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옛날 성경에는 내 손에 붙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은 내 손에 넘겨졌다 되는데, 근데 제가 그때는 딱 운전을 잡고 주여 믿습니다. 오늘 내 손에 붙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계속 할까요? 끝나야 되는데. 주여 내 손에 붙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담대해지더라고. 조금 잘 되는 것 같아. 믿음으로 딱 하니까. 시험장에 갔습니다. 5번 떨어지고 나면요, 그 시험장에 올라가서 잡으면 어떻게 돼? 덜덜덜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덜덜덜 떨려요. 쫄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이미 연습했잖아요. 주여 오늘 내 손에 붙이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해지더라니까. 겁이 없어지더라니까. 됐을까 안 됐을까? 됐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고 그 말씀은 우리 속에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게 말씀의 능력이고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쩌면 쓰러져 있습니까? 넘어져 있습니까? 낙심한 상태입니까? 인간관계가 끼워졌습니까? 사람들의 관계가 불편합니까? 사업이 힘들어졌습니까?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때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아이성에서 다시 일어서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이 어떤 것이든지 그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든지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든지 정말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이 말씀을 믿고 주여 내 손에 넘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손에 넘겨주세요. 내 손에 넘겨주세요. 그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네 손에 넘겨주리니, 우리 살아계신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다 적용이 되어서 실패한 자리에서, 넘어진 자리에서, 쓰러진 자리에서, 죄짓고 꼬꾸라진 자리에서 다 일어나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죄인됨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또 나를 내세울 때마다, 내 생각을 내세울 때마다 실패할 가능성이 많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아이성에서 다시 일어선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